한편으로는 시시하다.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에도 이 설교에 대한 교양 강좌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평가절하될 수 있는 설교예요. 이게 무슨 설교냐? 뭘까요? 지금 제가 최우선의 가치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우선의 가치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교거든요. 뭘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굉장히 시시한 설교일 것 같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설교입니다. 원래 이 설교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설교예요. 하나님이 저는 가장 기뻐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며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는 설교가 될 거예요. 용서에 관한 설교. 여러분들이 용서할 누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이 눈을 딱 감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쓴뿌리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원수라고 흔히 말하는, 때로는 나에게 상처로 자리 잡게 한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사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80%는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언젠가 용서할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라 라는 음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용서는 하늘의 권능을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요, 이 땅에. 그리고 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굉장히 강력한 권능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에요. 권능 중에서도 권능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이 뭔가, 이 용서가 최우선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명제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우선의 가치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엄청난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선에 서 있을지라도 용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껍데기를 가진 신앙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는 사랑이고 믿음이다. 본질 중에서도 본질, 가치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프레임 안에서 이 교양 강좌 수준으로 용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서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 용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설명할 때 깜짝 놀라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구원이 취소됩니다. 목사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책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용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안 하니까 버림받는다, 또 이렇게 제발 편협되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용서를 향한 그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해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이란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했으면 온전이란 기준을 향해서 나가는 동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할 때는 뭘 점검하라? 심령을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사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는가? 용서하려고 하는 시도와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를 주님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설교 들어도 용서 나는 하기 싫으니까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제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저는 판단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용서를 깨닫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또 용서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결단하시면서 오늘부터 시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집니다. 자, 그럼 과연 목사님 말씀하시는 용서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려고 성도를 불렀답니다. 자, 시편 5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학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 훈련을 시키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편 한 편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되는 게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흐름들은 계속 우리의 설교의 여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한 부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설교가 나온 것이고, 이 흐름 안에서 이 구절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시편 50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은 예배로 주님과 언약한 언약 공동체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제사의 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러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사,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는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예배를 연락할 거라 생각하지만 연락하지 않는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연락하지 않는 예배 중에 오늘 설교가 해당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어디 30절. 25절인가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5절. 4절. 쭉 올려보세요. 몇 절? 여기 있네요. 23절부터 잡아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좌에.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 한 번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네가 생각나거든. 24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수훈 가운데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라 이 말이에요.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으니 화목하는 말씀을 가지고 소금처럼 고루 화평하라. 화목하라는 것처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제가 왜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참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 막힌 죄의 찌꺼기들을 말씀으로 얼룩으로 처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면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자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예물을 받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삶, 용서하지 않는 삶의 기도와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성경의 말씀이 있느냐? 여기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를 말했어요. 자,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잠언 28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용서하지 않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용서에 관한 교훈과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섞여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용서하는 두세 사람 이름이에요. 용서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자체가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 죄라는 것,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않아요. 용서도 포함이 됩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드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이 막히게 만든 어떤 죄의 담, 큰 어떤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가장 최고중의 가치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이따가 나갈 텐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용서에서 너무나 그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용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틀린 점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느냐, 무엇으로 용서하느냐, 오늘 거기서 세상의 용서가 틀린 거예요. 자, 일단 잠언 28장 9절 읽으니까 좀 충격적이죠. 기도도 가증할 수 있구나.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받을 수 있구나. 내 기도가 가증하다고 할 수 있구나. 따라하면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자.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 말씀에 의거하면 이렇구나라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알고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게 장점이에요. 자,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니죠.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1장 15절. 그러나 핵심적인 명시된 구절만 다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충격적이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는 죄악이죠.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 이러한 부분과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 그래? 인애와 긍휼이 낫다. 내가 긍휼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고,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무수한 제물보다 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순종이고 인자고 자비고 사랑이고 긍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알려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려 나오는데 담대함이 있을까요? 가인처럼 예배드리러 소제를 드려 나왔지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얼굴은 뻔뻔히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데 네가 낯을 들 수 있겠느냐? 죄의 문을 덮고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못 알아듣죠. 용서라는 거, 제가 용서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모든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용서해야 되는구나. 어려워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거 한순간에 미움이 사라지면 순종하기 쉽잖아요.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오늘 알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어떠한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최우선의 가치구나.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요지는 뭔지 아세요? 용서라는 것은 죄의 문제고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하라 그러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했다. 주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다는 것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왔냐?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땡! 다 놀러 가요. 교회만 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고 눈물 한번 흘리고 땡! 물론 이제 그 사랑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랑도 나타나긴 하지만 뭐랄까요? 수준이 낮다 그럴까요? 그냥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멈춰버린다는 거죠.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자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소욕이 없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이 정도 알았으니까라고 뭔가 멈추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두 구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의 사랑인가 먼저 읽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에베소서 몇 장이죠? 4장 32절 읽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용서를 명령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최고의 영광, 아름다운 성품, 그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인식하고 용서의 마음을 받아 빚진 자의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용서가 결핍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빚진 자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심령에 만들어진 그 사랑은 생명으로 풀어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 문제의 원인까지도 한번 싹 살펴볼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0일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본질 중에 본질은 주님께서 용서의 본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우리에게 본질이다. 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에다가 용서를 붙여보세요. 용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용서의 사랑이니까. 요한일서 4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커넥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용서를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알았겠지만 용서라는 것의 또 중요성,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떠한 영적인 상태냐, 바로 따르면 용서하지 않는 게 죄가 되며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서두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용서하지 않아의 위험성은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도가 막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아내를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네가 아내를 함부로 하면 네 기도가 막힐 것이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왜 내 기도가 막히는지, 내가 아내를 함부로 했구나, 내가 남편을 함부로 했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한다고 하니까. 성경에 나온 말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제가 한 번 이런 말 하지만, 병원에서 용서만 한다면 80%는 태어난대요. 용서만 할 수 있으면 80%는 태어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사진기로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 안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내가 그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그 사람이 질질 끌려가는 그 환상을 볼 수가 있다. 질질 그 사람에게 매여서 끌려간대. 내가 용서하진 그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떠냐? 쓴뿌리가 생겨 나를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한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냥 사람은 감정대로 난 용서 안 할 거야. 내적인 맹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것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100% 아버지처럼 살아요. 왠지 아세요? 그 내적 맹세라는 저주 비슷한 내 안에 이런 쓴뿌리 고백이요, 내 자신의 삶을 묶어서 나는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예를 들어서 아빠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면 내 삶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심리학과 가계 저주를 연구한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결과가, 임상 결과가 있어요. 가계 추적도를 따라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담습이라 그러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제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와 같이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굉장히 엄격했어요. 저는 저렇게 안 할 거라고 저도 했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아냐면 말씀으로 의식을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의식하면서 익숙하게끔 그 모든 연결되는 고리와 사슬과 저주를 끊고, 그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감정대로 저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의식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살리는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말씀 의식이에요. 이혼의 영이 그 가계 저주 임하면 반드시 이혼과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식들, 자녀들, 친척들 전부 다 이혼하는 확률이 80%, 90%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혼하면 형제들 어떻게 하는가 봐보십시오. 이혼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이혼이 대세긴 하죠. TV에서 조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혼을 안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이 부부에게 말한 도를 의식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의식하며 꾸짖고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혼의 영이 소멸되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가계 저주의 십자가를 세우며 파쇄하며 그렇게 나를 속여줄 때마다 예수 명하노니 분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을 살아낼 때 용서하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되어지려고 애쓰니까 습관이 되어지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어느 순간 마귀가 나를 책잡을 수 없고 틈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틈 가운데, 불순종의 틈 가운데, 불법의 틈 가운데 마귀가 사로잡고 계속 속여들 것입니다. 이혼의 영으로, 분리의 영으로 계속 주장을 들 것입니다. 너 이혼했으니까 너 이혼해도 돼. 계속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저도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도 했었어요. 제 아내에게도.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가 됐죠. 그런 말은 왜 말이 씨가 되니까 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삶과 저의 연륜 가운데 나오는 경험에 의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뜻을 받들여 사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명령임을 알고 저부터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사람 사는 모양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배우를 알아야 되고 이런 영적인 영향력과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자유하게 되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용서는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고 죄와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되고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장 두 가지가 그러죠. 첫 번째는 용서, 우리가 보통 두 번째는 11조.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많이 막히고 용서하지 않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저도 많이 점검을 해요. 내가 물질에서 뭔가 막혀 있구나. 아이성이 막히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감정대로 그냥 내가 그냥 살아온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런 내 자아의 중심성 가운데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고 능력은 하나님이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용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잘 들으십시오. 뭐냐면 바로 용서의 가치, 용서의 어떤 정의 가운데 용서는 절대적인 책무고 죄의 문제며 하나님의 관계 문제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쓴뿌리가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까지는 제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가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나와 주변을 더럽힙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안다면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를 제거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살이 나고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용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략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을 여러분 보통 아내와 싸우거나 부부싸움하면 용서 사과 먼저 한 사람이 누가 할 때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신경전을 펼치면서 네가 먼저 해야 돼.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하자. 아시겠죠? 오늘 딱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누가 가장 좋은 사람부터 용서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먼저 화해하자. 꼭 원칙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았고 성숙되니까 내가 먼저 그 용서하심을 용서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되냐? 1만 달란트 비유 본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왜 용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30절. 30절. 자, 29절부터 읽고 29절부터 몇 절부터인가요? 25절부터. 자, 24절부터. 자, 2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데 약 몇 조 정도 되냐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여기서 6조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누가 빚을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얼마나 졌냐?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을 진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는데 이제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못 갚지 않습니까? 자,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18장 17, 27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로마서 5장에 죄인 되었을 때 제가 두 가지 말을 기억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를 생각하면 일단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산상순에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죄의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함을 목적도 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본은 모범은 용서의 본이고 모범의 본이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마땅하다. 여기에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대로가 있어요.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상처를 자리 잡게 만들어 나를 감히 이게 자아중심성.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이걸 내려놓으면 은혜가 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편해져요. 나를 위해서. 막힌 것들이 한순간에 열어지는 걸 경험한다니. 고였던 물들이 이제 문이 열어지니까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는, 그러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기도응답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병이 일단은 치유된다니. 용서됩니다. 이것이 막혔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 설교를 보내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 들으면 그냥 교양 강좌 수준으로 용서하자는 마음을 들지만 감정이 너무 크면, 상처가 너무 크면 용서 안 해. 그래도 이런 마음 품고 가거든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딱 붙잡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지만 어떤 경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 말씀은. 사랑 안에 강권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며 나가는 부분이 같이 공존을 해야지 너무 또 두려워서도 안 돼. 또 너무 사랑 가운데 기만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천국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은 거고 지옥이 무서워서 안 가고 싶으니까라는 그 경험이 이게 뭐랄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사는 그게 균형인 거죠. 어쨌든 탕감을 딱 해줬어요. 이게 이 종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100데나리 얼마냐? 1,000만 원, 약 1,000만 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얘는 이제 용서받았는데 주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멱살 잡고 그냥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읽어볼게요. 29절에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가 죄 지은 형제가 너희 앞에 나와서 이름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해 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죠. 무한대로 용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한 1,000번을 지었어. 어릴 때부터 안 고쳐져. 그런데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엎드리며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줄까 안 용서해 줄까요? 주님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흔적도 없이 그 과거의 죄가 얼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과거의 죄 연연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큰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도 부끄러워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만 기억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억해요. 나 그때 안 지었는데 주님은 야, 너 무슨 죄 지었냐? 몰라요. 너 죄의 얼룩도 내가 지워서 나는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은지 까먹었어 이래요. 주님은 왜냐하면 동의서에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옮기고 죄의 얼룩조차도 깨끗하게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A형이지만 뒤끝이 좀 있어요. 네, 혈액형 얘기하면 또 이건 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여. 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다니까요. 주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혈액형이 뭐였냐고. 나는 O형이었느니라. 베드로는 B형 같은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O형 같아. 내가 봤을 때 리더십 있고 보면. 자, 여기 29절에 보면 이렇게 30절. 자,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빚을 갚도록 옥에 아니,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다시 불러갖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둔 것은 옥졸에 붙인다는 말이 있어요. 옥졸에. 이것은 이때부터 병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다시 뭐예요? 죄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쇠사슬 질질 끌려가리는 자기의 모습을 영적 사진기로 찍으면 그 실상이, 영적 실상이 드러납니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 알리니까 32절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에베소 4장과 고린도 3장에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불쌍히 여긴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히 아니하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성경대로 그냥 얘기만 하는 거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주님께 따지시기 축복합니다. 34절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옥졸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런 어떤 마귀, 악령 이런 차원에서 어떤 죄의 어떤 고문당하다, 토치라 그러죠. 고문당하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80%가 퇴원한다니까요. 스트레스, 그 안에 모든 병의 원인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보세요. 35절 가면 빚을 다 갚도록. 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얘기해요. 온전한 주님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대. 저는요,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진짜 용서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용서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짓은 아닌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죠. 상처를 너무 심하게 주면요,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당장에 용서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리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1대1로 연약함을 아시니까 1년이라도 용서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 말씀으로 보내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네가 마귀에게 틈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지만 계속 악심을 품고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계속 죄로 인해서 관영되어지고 계속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건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잖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그 최후는 나는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보세요.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보세요. 막 기도응답이 막힌다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 뭐하라고? 기도할 때 뭐하라고요? 두세 사람은 내 입으로 모인 것은 용서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읽어보세요, 본문을. 그럴 때 혐의가 있건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뭐한다?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가 되면 여러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나른다 그러죠. 주님의 용서를 풀어놓는다 그러죠. 그 통로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맛봐야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용서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을 봐야만이 그 용서를 풀어놓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정말로. 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고,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어?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사랑을 맛보니까 정말 뭐 주님이 아시지만 쓴뿌리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게 정말로 해결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야, 이게 뭔가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면서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내 개인적인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어떤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 절대 내 인격으로는 내 중심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 아까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그러는데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의 사랑을 드려야지. 주님의 사랑을 드려야지. 그 인본주의적 사랑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치유받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경험에서 진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죠. 빚진 자의 심령 용서를 맛봤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줘도 이 백성을 용서라는 주님의 사랑이 투영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맛을 봐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 날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 친밀함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최고의 절정으로 보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는 지식은 안 알아줘요. 저는 초신자 때 십자가를 한 1%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한 경험이에요. 십자가는 초보이기도 하지만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도의 초보인 것 같지만 완성의 신앙이야. 십자가는 절정이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요 용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놀라운 그분의 경륜 안에 감춰진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접점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예수를 통해서 지혜와 비밀의 부유함들이 그 안에 들어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66권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이 아닌, 인격도 있지만 말씀으로 아는 것을 성숙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 이게 얼마나 그 안에 그 핵심 가치가 바로 뭐라고요? 용서다. 나는 용서하는가 지금. 아, 지금 보니까 지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경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라. 나가 방장에 뭐 이렇게 됐으니까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자세는 피하십시오. 나는 용서 안 했으니까 버림받고, 난 용서 안 했으니까 기도 막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막히는 원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여러분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 또 그 안에 죄책감 시달리는 거 하나 또 원하는 거나 마귀가 주는 거야.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워낙 심판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와 상담해 보면 또 안 그래요. 금방 자유해져. 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쪽 측면만 보고 내 위주로 받아들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참고하세요. 저는 초신자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1대1로 다루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이 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의 분량만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들어왔다면 하나하나 작은 것도 순종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순종해 가려고 하는 중심이 중요한 거죠. 안 그럽니까? 자녀가 막 안 돼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져.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합니까? 할렐루야. 뭔가 100%의 온전한 율법적인 결론,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야지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믿습니까?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죄 지어도
총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죄 때문에 총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천국의 그런 비밀, 계시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죄 때문에 총 못 들어가고 죄 있어서 총 들어갈 수 있다니 무슨 말일까? 이런 역설의 진리가 무슨 말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18장 35절에 1만 달러 비유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지만 왜 지금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왜 용서를 못하냐? 따라하면 나만 피해자다. 아까 우리가 용서를 맛본 자는요, 나도 가해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해자다는 의식, 나만 피해자다는 의식. 요 나만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 우리가 싸우다 보면 왜 화해가 안 되냐? 난 죄가 없는데 네가 분명히 잘못했거든. 뭔가 우리의 기준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을 비판하지만 나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아무도 양심에 찔려서 던지지를 못해. 바로 가늠한 여인들 그 죄는 크게 보지만 내 안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는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의 알레고리와 이러한 어떠한 그런 뭐랄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지식과 경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만 우리의 들보를 주님의 관점에 보시길 축복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를 남에게 주는 거 아세요? 내가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 내가 상처를 시어머니께 받으면 나도 똑같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메랑처럼 상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뭐예요? 이것이 악순환되면서 결국은 나도 피해자였지만 뭐 법적으로는 피해자라고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세상 법적에서 피해자 가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피조물의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피해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먼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길 축복합니다. 요거 안 돼요.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에 먼저 손이 안 내밀어졌어요. 저도요. 아, 겸손해야 된다는구나. 나도 피조물이구나. 나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구나. 나는 죄 없다 못하는구나.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나는 깨끗하다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알지만 뭐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3. 그러니까 나만 피해자는 의식이 첫 번째 원인인 거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뭐 엄청 큰 거예요. 눈에. 아니 성냥개비는 보지 못 이렇게 차라리 바꿀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성냥개비 정도의 수준의 나무 조각 못 보냐? 못 깨닫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봐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숙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여러분이 해석이 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다, 나도 가해자다 그러면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겁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뭐가 있을 때요? 상한 감정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 때 용서가 안 돼요. 요게 이 상처가 있는 여러분 예언 사역자도요 상처로 예언하세요. 상처가 있는 설교 사역자도요 상처로 설교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게 나아. 괜히 인간의 철학과 논리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논리가 반영이 돼. 설교에다가 섞어버려. 그리고 자기 상처가 반응되니까 자기가 상처 입은 영역들을 그렇게 풀어요. 뭐 11조는 패했다.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켜버리고 권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해석이 굴절이 돼. 말씀이 왜곡돼 버려. 변질돼. 요나가 대표적인 애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야. 니느웨가 우리 백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또 여러분 이 아수르, 이 큰 성 니느웨가 너무나 배타적인, 또 국수주의적인 이의적인 태도를 지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 최대 적이야. 마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니느웨를 용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지 못하고 상처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불순종. 4장 끝까지 불순종. 주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보다 의롭냐? 네, 전 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게. 사역자든 예언 사역자든 여러분 선지자든 이 상처로 반응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로 반응하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순종도 더뎌져요. 순종하면 되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또 어릴 때부터 상처네. 또 상처를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상처로 들어간 거 아세요? 어릴 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깊게 들어가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깊은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깊은 만지심 가운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탐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린 돈 많은 사람만 스크루지만 탐심이 있을 것 같죠? 돈이 없는 사람도 탐심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상처로 반응해서 재물 생활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풀어줄 수 있어.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눠줘.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상처라는 건 반드시 세월이 흐르면 약으로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쓴뿌리로 안 생기고, 상처라는 거 너무나 무서워요. 상처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틈이 되고 그러한 죄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처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왜 저도 가정에 상처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기대감이 커. 너무나 편안해. 그러니까 상처도 커지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하면 가부장적인 그 권위 아래서 상처를 입었죠. 영적으로 스크래치가 나고 여러 가지 제가 처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내 모든 영역에 상처가 되었고, 제가 자라면서 그것 가운데 쓴뿌리가 되고 내적 맹세 가운데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이 처리 못하니까 마귀가 나를 통해 틈타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명령하는지를 깊게 듣게 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서 아, 주님 이걸 원하는구나. 용서를 원하고, 아,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원하는구나. 권위를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주셨고, 용서를 알게 만들어주셨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정답이 성경 66권에 부분적으로 들어있을까요? 다 들어있을까요? 다 들어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성경 말씀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지 정말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께 배워가려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전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상처라는 거. 상처가 스스로 우울증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절대 하나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처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상처에 주목하지 말고 빛에 주목하시고 더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님께 들어오실 때 어느 순간 빛의 능력으로 취하는 광선으로, 빛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내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라.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내가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누가 아까 생각난다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원수가 아니라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간증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처리해 가십시오. 믿음으로 처리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감정. 이 감정의 동물, 감정적인 동물, 이게 사람 아닙니까? 감정이 성숙되면 하나님께도 올려드릴 수 있고, 감정으로 흥분해서 또 성전 건축할 마음도 품게 되고, 우리 감정을 사용하시지만 감정대로만 살아가다가, 말씀 없이 감정이 성숙되지 않고 감정대로만 살아가다가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열받게 하면 나도 열을 내. 왜? 그것이 합당하다, 요나처럼. 상처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감정,
저도 항상 싸워요. 감정과 말씀 딱 떠올라죠. 우리가 옛날에 흰 천사 검은 마귀 딱 떠오르잖아요. 감정과 말씀이 딱 떠올라.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떠올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떠오를 때 뭘 선택하지?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아니 저도 사람이니까 싸우잖아요. 아내와 또 이렇게 아니 아내는 교회에서 자기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스가 없어 나는. 소스가 부족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 옛날 같으면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냥 막 해요. 그런데 이제 감정이 떠오르면 말씀이 또 같이 떠올라. 괴로워. 왜 목회자가 됐을까? 말씀이 한 6개가 떠올라. 내가 말씀을 몰랐더라면. 근데 말씀을 하니까 책임이 생기잖아. 말씀이 6개가 동시에 감정이 떠오르면서도 말씀이 동시에 또 이거 은혜인데 말씀이 6개가 딱 떠올라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나? 그럼 저는 너무 열받으면 에라 모르겠다. 정말 힘든 것은 에라 모르겠다요.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 거는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게 무서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꼭 피하시기 축복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피하시기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순간에 한번 쉬어야 돼. 마음이 진정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도 숨을 한번 참고 몇 초간 참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10초간 정도. 그때 정말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든지 텀을 줘야 돼.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걷잡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네가 분을 품는 건 죄가 아닙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뭐하라? 분명히 풀으라고 에베소 나와요. 사람이니까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 죄의 영역까지 변질되면 안 돼. 죄까지 이게 승화되면 안 돼.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여도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래 내 기질이 또한 그런 템포가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심고 그것을 연단해 시켜야 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다음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의 명령대로 말씀의 뜻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것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싸울 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에 올 때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싸웠듯이 우리도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만큼 말씀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처음에 탁 그 은혜 가운데 좋은 말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뒤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풀어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녹을 줄 알았는데 화해를 하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못 참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못 참으니까 살인이 나고 그 순간을 못 참으니까 싸우고 그 순간을 못 참으니까 많은 엄청난 저주들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부분이고 부끄럽죠. 가족들도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네가 그래 그렇게 하려고 중심을 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시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있사오니 주님 내가 결단하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해서 선물도 준비했고 내가 용서 결단하고 얼굴도 웃는 얼굴이 아닌데 스마일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주님 나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해보세요.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에 선물을 사가지고 편지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려는 시도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해지면 포도주를 안 먹기로 결단할 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 환관장이 은혜를 줄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며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환관장이 은혜를 얻어서 안 죽게 만들어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강한 손과 은혜들이 우리의 결단 가운데 오는 것을 순종한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 후에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 가운데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구나. 순종해야 돼. 이것도 순종의 문제구나. 용서도.
죄의 문제였고 관계의 문제였고 순종의 문제였고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 이거 사랑이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정대로 하지 않고 상처와 쓴뿌리대로 요나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주님의 말씀과 성품을 왜곡시키는지, 하나님을 잘못 형상을 화하게 만드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게 만들고,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고, 이제 나의 가해자 의식 안에서 내 둘보를 보고 내가 아무도 내가 돌로 가늠한 자를 칠 수 없음을 깨닫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아버지 나 역시도 상처를 줬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상 26장. 3상 26장. 이해되십니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나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에게. 왕의 고난을 죽일 수 있겠어. 아비새는 다 죽이라 그래. 군대 장관들은 저 죽여버리세요. 누워있을 때 숨통을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감정대로예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기서 다윗의 영성이 있어요. 쓴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상처가, 아니 몇십 년을 도망 다녀보세요. 몇십 년, 그 아들에게도,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녀 보세요. 야, 그런데 상처로 반응하질 않아. 오히려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상한 심령이 되어 시편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노래로 올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연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의 연단으로 승화시키기 축복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축복의 기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용서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뉴비전 교회 믿음은 성숙돼야 될 좀 있습니다. 저부터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책임감이 크네요. 저는 부부싸움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미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장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원수라 나오는데 여러분은 아비새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자,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죄가 없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한 장면.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감정만 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아니라 감정적인 다 겉사람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우리가 예수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사랑이 온전케 될 때,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갈망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빚진 자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다른 건 다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는 그 정도로 그보다 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성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짊어가셨다는 그 고차원적인 영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을 때 그 성령이 깨닫게 줍니다.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줘요. 그것이 진짜 빚진 자로 느껴지면서 심령이 되면서 용서를 맛본 자는 불가능하고 말로 저주를 내리지 마세요.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인간의 연약성 가운데 분명히 뭐는 걸린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이 단번에 역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과 분량을 고려하시는 그러한 뛰어난 상담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 안에 다른 것부터 치유해 가면서 이 문제를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다고 너무 죄책감 느끼고 나는 기도도 막히고 이제 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쓴뿌리 때문에 더러워졌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될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도 또 회개가 되고 그래요. 아까 오늘도 오면서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 속에 내 힘과 내 에라 모르겠다라는 나의 성격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경건과 믿음의 습관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내가 성령 안에 첫 번째 청중을 들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